예, 오늘 시간에는 주의 이슬이 임하면 죽은 자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슬이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이슬이 임하면 죽은 자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망이 오늘도 왕노릇을 하고 있고, 또 환난 날에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계시록 6장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망은 오늘도 왕노릇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환난 날에는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기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얻게 됩니다. 현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깨어 있어야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특히 계시록 6장에서는 깨어 있어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혼을 얻어서 낙원으로 간다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영혼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또 연단을 하시기 때문에 음부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항상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날 또 마지막 날 깨어 있어도,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를 하여도 육신의 죄로 인해서 육신이 사망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또 마지막 환난날도 그렇고,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육신은 사망에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사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이 현재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사망이 현재까지 이긴다는 것. 바울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고, 베드로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비록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사망의 육신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망의 육신이 넘어간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특히 계시록 6장에서 이제 4분의 1이 사망 권세로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계시록 6장에서 사망에 넘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이 사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까지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하여도 육신은 사망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잠언 13장 14절에서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아는 것 같지만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육신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 이제 다가올 생명이 되겠는데, 이 다가올 생명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까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통하여 이제 그 백성들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바로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영혼이 구원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은혜는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 이 은혜는 마지막 날에 주신다는 것. 지금 주셨다면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백성들이 생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려면 먼저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속량이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 몸의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사망에서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을,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영혼의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몸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백성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다가올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다가올 생명의 떡. 그래서 이 떡을 대부분은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떡을 거기에 가서 먹는다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마지막 날에. 왜냐하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먼저 할 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혜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때가 이를 때까지 계시다가 이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계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계시게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그 피로 속량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그 피로 속량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는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성경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서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몸이 죽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을 당한 백성들이 부활이 되게 되는데 그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이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속량하시게 되고 지혜는 사망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분은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서 속량을 하는 한 분이 되겠고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하셨고 지혜는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영혼에도 육신에도 모든 복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를 보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의의 선물을 받아서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한 한 분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의의 말씀을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의가 되겠고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금까지 2015년 오늘까지 무덤이 지금까지 왕노릇을 하였지만 이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을 주실 때, 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주실 때 그가 소낙비 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소낙비 같이 내린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바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의 날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날.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날에 백성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이 축복이 그의 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는 것이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른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해 주의 이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주의 이슬이 바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는데 바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뜨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그 4분의 1이 그 죽임당하는 환란에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것. 이들이 과연 언제 살아나게 될 것인가? 5째 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주의 이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그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이 땅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8절에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자, 그가 바다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힘센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넘치도록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그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그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피와 물이 바로 피와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먼저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데 그 넘치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 바로 이 성소 안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피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을 피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 은혜의 물을 먼저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물을 먼저 마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주의 이슬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이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바로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처럼 이제 그를 따르는 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이제 아버지를 따르는 것. 그러면 이제 환난 날에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따랐던 백성들에게 먼저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